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면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1980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2배나 되는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원래 나우루가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가는 새들이 똥을 싸고 가는 그런 나라, 작은 섬,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작물을 기르며 근근히 살아오던 섬, 그 나라가 바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가난했던 이 나우루 공화국이 부유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라고 합니다. 새들이 싸고 간 그 똥이 화학과 비료의 주 재료가 되는 인산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 인산을 내다 팔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소득이 늘어난 나우루 공화국에서 학비와 병원비는 모두 무료였고, 결혼을 하면 방 2개짜리 집을 제공을 했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가량을 매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분 가셨겠죠. 이 소득이 늘어난 나라, 이 나우루, 이 부유함이 그렇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환경에 살아가면서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점차 방탕하고 게을러졌고 결국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03년 인광석의 고갈이 공식화되자 2만 달러가 넘던 국민소득은 2007년도 기준으로 2,500달러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길에 버려진 고급 차들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그 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결국 나우루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5손가락에 드는 빈국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인광석 채굴로 섬 높이가 낮아진 데다가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 면적이 줄어들었고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겨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난민 수용센터를 설치하고 호주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아서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예전의 부와 여유를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권력이 부패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도 맞을 겁니다. 혹은 국민의 안일함을 원인으로 뽑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나우루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면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 즉 나우루 공화국이 인광석에 대한 가치를 왜곡하거나 소홀히 여겼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광석이 나우루 공화국에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다 팔면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가치는 인광석이 적절하게 관리될 때만 유효합니다. 인광석의 가치나 수요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에 대해서 보다 지혜롭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어야 합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유익을 앞세워서 마구 채굴하지 말았어야 했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고민했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홀히 여긴 나우루 공화국, 여러분 이제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자원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친구, 교회의 교우들 같은 사람들을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늘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덜 가치 있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불화와 깨어짐을 마주하기도 하지요. 믿음이란 주제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 낭패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로마서를 읽은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달랐겠지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생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엄격합니다. 먹고 입는 것도 정해진 규례를 따라 해야 했고, 부정한 음식은 멀리하고 이방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그 관습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로웠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서로 다른 전통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곳에서 불화와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들 간에는 율법의 전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그 갈등 늘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자유를 자랑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갈등,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입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의로움은 은혜요 믿음이라고 불러야 한다.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성경의 진술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90세일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거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을 때에 이미 부름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 모습이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야 할 곳이 가나안임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후손을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확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행위와 믿음이라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은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본문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바울이 말하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믿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은 제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제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본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이 제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고요, 1년여 지난 제가 부임하는 시점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본당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본당이 흔들려서 무너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것이고 다음 주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꾸는 교회 열심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안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겁니다. 경험에 근거를 둔 믿음은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늘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경험한 것이 믿을 만한데 어떤 때는 경험한 것이 믿지 못할 것,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적 믿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경험적 믿음과는 다르지만 나의 원함과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함, 바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함, 바람,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념이나 확신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어느 분이 제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교육 한 분이 급히 전화가 와서 어느 모 병원 지금 중환자실에 자기 조카가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급히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때는 사실은 제가 목회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일이 생기려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또 여러 환우들을 대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복수가 가득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몸이 좀 심상치가 않다는 것에 대한 그런 정도의 지식은 지금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제게 전화 기도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제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을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제게 묻는 겁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살 겁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나을 거라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관적 믿음이죠. 그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옥스퍼드 사전에는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단어는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포스트-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스트-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탈진실적인, 그러니까 진실을 벗어난 혹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스트-트루스는 객관적인 옳음이나 진리,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대성을 반영합니다. 객관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포스트 트루스의 의미에 따르면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감정에 대한 호소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의 감정에 일치하는, 자기의 생각에 일치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 편에 동조하는 것은 참이고 옳은 것이고 나와 같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는 2016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단어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용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폭증한 단어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바울 당시에도 잘못된 믿음에 대한 유혹은 존재해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지요.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그것이 너희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너희를 이리저리 밀려다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잘못된 교훈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교리나 교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도 그들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신념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과 일치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강한 바람과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왜곡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재물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들에게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풍요로워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뭔가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의 강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특성처럼 내가 믿는 바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채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바람, 내 편에 동조하는 것에 우리는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 신념에 무게를 두는 믿음,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숙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고 말을 보태지 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때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자기 판단으로 대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른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사랑에 담아야 하는데 바른 말을 미움의 그릇에 담으면 그 바른 말이 참 듣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른 말을 사랑 안에 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건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 알면 되지 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적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믿음은 그렇게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 지식이 걸림이 된 예가 있기는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성한 지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식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이 그들의 의가 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더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데, 그 지식이 자신의 의로움과 지나친 자신감에 머물도록 만들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과 방편이 되어질 때, 거기에 안주해 버릴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이미 너희는 넘어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토록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스스로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풍부한 지식 좋습니다. 경험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우리 믿는 바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불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시며 완전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 여러분 곧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와 사면은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면은 뭡니까? 처벌로부터 면제가 되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다릅니다. 칭의는 죄의 처벌로부터 면제, 사면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로마서 강의 안에서 소개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사태가 수습된 후에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손양선 목사님은 범인을 선처하고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 목사님이 범인을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겁니다. 목사님의 호소에 따라 그가 용서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것은 사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면이자 동시에 칭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맹신도 무조건적인 긍정도 아닙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면에 비교해 본다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우리는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수고, 서로를 향한 배려, 격려, 들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머물자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과 권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동의하고 고백하는 신조나 교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조나 교리에 대한 동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가지는 확신과 신념 혹은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실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법적인 선언과 함께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실천이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과 삶의 방식이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만 나누어 생각하려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내와 함께하고자 하는, 남편을 존중하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고,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가고자 하는 애씀이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것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적인 믿음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자신의 원함과 바람, 출세와 성공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그것도 아니라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믿어 맡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분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 안에 가장 큰 행복이 있고 인생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신뢰할 만한 분이요, 내 인생 전부를 맡길 만한 그런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부르심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고 마구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았던 선물 받을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처치곤란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자니 그렇고 두자니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딴 곳에 눈을 팔지 않고 존중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약 나의 행위로 의로움이 획득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법적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했으니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오해이고 복음에 대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함을 고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의롭다 하심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과 그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은 자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통해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말씀 안에 확신하며 살아가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 또는 곤란과 어려움 때문에 어느 때는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속의 물결과 끊임없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자기 확신과 신념, 강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을 봐라, 다윗을 보아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위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와는 거리가 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진 그 믿음,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선행, 업적을 통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진다?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믿음을 앞세워 믿음이 아닌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너무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어제 인터넷을 보는 중에 잠시 그 인터넷 속에 한 강연자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중에 그 강연자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 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을 잠시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인생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느냐? 마치 네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느냐? 그래,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라. 왜? 너희 가운데 보배로운 믿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겠노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다시 일어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의 축적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신앙의 경륜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나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할 겁니다. 너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 너는 믿음이 볼품없는 자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고, 네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믿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내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아니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도 변함없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